오늘 저희들이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말씀 그대로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읽은 마가복음은 우리가 이제 4복음서가 있는데 그 4복음서 중에 가장 짧은 복음서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행하셨던 일들, 그것의 그 긴박성과 또 현장성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을 다른 어떤 성경들보다,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 아주 생생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제가 진행할 때 여러분들도 이렇게 드라마 보는 것처럼 한번 그 현장감을 이렇게 머릿속에 상상하시면서 설교를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제가 해왔던 거하고는 좀 다르게 그 본문을 쭉 따라가면서 주석을 달아가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35절에 보면 그날 저물 때에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날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냐면 우리가 지금 읽은 4장 35절부터 읽었는데 4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띄워놓고 배에 앉으셔서 갈급한 심령으로 찾아온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날, 그러니까 이른 아침부터 증거하셨는데 그날 저물 때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36절에 보면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다라는 것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이른 아침부터 그냥 해가 저물 때까지 배에 앉아서 갈급한 심령으로 온 굉장히 많은 무리들한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 또 죄의 용서,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35절에 보니까 무태 내려서 좀 휴식을 취하는 시간도 갖지 않고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 저편, 우리가 이제 문맥을 보면 나중에 알겠지만 거라사 지역인데요. 그쪽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대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저 갈릴리 호수를 건너갑니다. 36주 후반절을 보면 이건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데 그냥 12제자들만이 아니라 다른 배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쫓아갔던 배들도 함께 그 호수를 건너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37절에 보니까 갑자기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옵니다. 갈릴리 호수는 그러니까 지중해가 있는데요. 지중해보다 약 200m가 낮은 지역에 있는 호수예요. 그러니까 해발 마이너스 200m예요. 그런데다가 지중해에서 바람이 자주 불어오는데 이 갈릴리 호수를 이렇게 헤르몬 산이라고 하는 높은 산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헤르몬 산에 부딪히면 그 기류가 역류하듯이 마치 회오리 바람처럼 갈릴리 호수로 불어닥칩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는 자주자주 이런 광풍이 일어나요. 여기 37절에 보면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배에 부딪혔다라고 우리는 간단하게 되어 있지만 사실 원문을 보면 미완료 시제예요. 미완료 시제라는 건 뭐냐면 계속해서 진용되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물결이 배에 계속 쳐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배에 가득하게 됐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곧 가라앉게 되었다라고 표현할 정도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세상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닌가? 더군다나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예수 믿고 내가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 세상에서 고난 겪지 않고 고난이 오다가도 하나님 보고 무서워서 심리는 도망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은연중에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저편으로 가자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제자들도 배에 계속 같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하루 종일 아침부터 시작해갖고 밤이 이제 곧 있으면 해가 지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끝났나 보다 그랬더니 야, 배를 저어서 저 건너편으로 가자 그러세요. 힘들어 죽겠는데 이제 유대인의 습관에 의하면 해지면 이제 모든 게 끝인데 그래도 군말 않고 배를 저어 나아갑니다. 그런데 광풍을 맞이합니다. 예수님께 순종하고 떠난 뱃길, 그런데도 광풍을 만나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런 폭풍우를 경험합니다. 자신의 죄와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제자들이 보는 것처럼, 제자들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 세상은 죄로 어그러져 있고 죄로 인해서 구조적인 악들로 넘쳐요. 우리가 TV를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너무 많이 봅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악한 일들로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고난, 우리에게 닥쳐오는 인생의 고난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지 않나 싶습니다. 더군다나 그냥 한 번, 두 번 정도 그래 우리가 견딜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찾아오면 참 좋을 텐데 아니면 한번 찾아오고 좀 숨 돌릴 만한 여유를 좀 갖고 있다가 또 찾아오고 그러면 좋겠는데 오늘 아까 미완료 시제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계속 몰아붙여서 우리를 벼랑 끝에 세우는 그런 견디기 힘든 고난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이 죄에 물든 왜곡된 세상에서 살아가는 한 예수를 믿던 예수를 믿지 않든 인생이라고 하면 누구나 경험해야 되는 인생의 파도. 그런데 38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와중에 고물, 이제 고물이라고 하는 건 배 뒤편을 얘기해요. 거기에 베개까지 배구선 주무시고 계시대요. 물론 이 장면은 예수님의 어떤 인성과 또 신성을 나타내고 있는 표현입니다. 마가가 일부러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의 그런 상황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아침 일찍부터 이 말한다는 게 굉장히 피곤합니다. 저도 한국어 예배, 일본어 예배를 하고 나면 기력이 쫙 빠져요. 그러니까 아마 굉장히 피곤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대자마자 주무셨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신성을 얘기합니다. 창조 때부터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갖고 계셨던 그 긴밀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없으면 그저 육신을 입고 있는 것만으로는 이 모든 사람이 두려워 떠는 광풍 속에서 잠을 잘 수 없어요. 뭐 어쨌든 간에 우리도
고난의 길을 건너갈 때요, 우리의 고난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게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이 주무시는 것 같아요. 열심히 기도해도 예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차갑고 그래서 답답합니다. 아마 이것 때문에 기도 안 하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뭐 육신을 입고 계실 때는 그냥 육신의 한계가 있으니까 좀 피곤해서 주무신다 이렇게 이해할 수까지도 있는데, 이제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의 시기에는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한계도 벗어버리셨고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을 회복하셨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 나아가 예수님께 부르짖으면 예수님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답답하고 그 차가움 때문에 몸소리를 칩니다. 제자들도 아마 그랬던 모양이에요. 뭐 시간이 얼마큼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죽을 지경이 됐어요. 도저히 자기들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완전히 벼랑 끝에 몰렸어요. 그러고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주무시고 계셔. 그래 화가 났어요. 열받은 거야. 그래서 서운함 때문에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이거 기도한 거 아니에요? 보세요.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습니까? 지금 뭐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투덜거리고 있는 거예요.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들이 폭풍우가 막 몰아쳤을 때 바로 예수님을 안 깨웠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또 예수님께서 왜 폭풍우가 닥쳤을 때 제자들을 본인이 일어나셔서 폭풍우를 좀 없애주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아마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의 대부분 12제자들의 한 7명 정도가 갈릴리 어부 출신이에요. 갈릴리에서 어업으로 잔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늘 폭풍우가 몰아쳤겠죠. 한두 번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자기들 힘으로 한번 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번 폭풍우는 그런 개따징하이라고 그러죠. 그런 정도의 것이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다가 잘 보세요. 38절.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시되 뭐라고요? 선생님이요.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지금 처음 만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기적도 보고요,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예수님은 어떤 존재였냐면,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한 예언자, 모세와도 같은 예언자, 즉 메시아야 라고 생각했어요. 이 폭풍을 가라앉힐 수 있는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 글쎄, 예수님을 그렇게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자기들 힘으로 해보려고 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이제 죽게 되었어요. 죽음의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화가 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도 아닌 부르짖음이 그들을 새로운 지경에 들어가게 합니다. 그들이 살아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상 죽는 일은 없어요. 저도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여러분들의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느냐 아니면 멸망당하는 얘기, 별도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한 여러분 죽을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르짖음, 화가 났던, 어쨌든 간에 예수께 찾아와서 예수님을 깨우는 이 행위를 통해서 그들은 자신들의 헛수고를 멈출 수 있게 됐습니다. 또 도저히 감당치 못할 바람과 높은 파도에 야 이젠 죽었구나. 인간의 가장 큰 공포는 죽음의 공포라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까짓것 젊었을 때 그 죽음 까짓것 이렇게 얘기하지만 모든 심리학자들이, 인류학자들이
인간의 모든 공포의 근원은 죽음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죽음의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께서 자기들이 알고 있던 선생님이 아니라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시는 참으로 하나님 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는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들도 기도하는 걸 굉장히 주저주저할 때가 많습니다. 아니, 사실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이 닥치면 그냥 한두 번 기도하다가 응답받지 않으면 금세 맹맹하게 식어버립니다. 그리고 기도 잘 안 해요. 오랫동안 기도의 응답이 받지 못하는 내용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그냥 습관처럼 기도의 자리에 들고는 나가는데 기대감이 없어요. 그냥 입으로 주문 외우듯이 그냥 외웁니다. 그리고는요, 어떻게든 닥친 삶의 문제를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태까지 그래왔으니까? 습관처럼 그래왔으니까? 아니면 뭐 이 세상 까짓 그거 일어나는 일들 내가 다 할 수 있지 뭐, 내가 못할 게 뭐가 있어? 자신이 만만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오늘 예수님 제자들이 느꼈던 것처럼 예수님도 나의 이 문제는 어떻게 할 수 없을 거야.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어도 별 소용이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일까요? 무엇보다도 우리도 예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무시고 계신 것처럼 느낄지 몰라요. 아니, 그보다 더 예수님은 나에게 그렇게 관심이 없어. 나의 부르짖음, 나의 슬픔, 나의 허무함, 이런 것과 관계없는 그냥 신이야. 저 멀리 어딘가에서 절대적인 어떤 존재일지 모르지만 나의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을 거야. 그러나 이유가 무엇이 되었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없이 우리들의 눈으로 봐야 되는, 우리들의 몸으로 겪어야 되는, 우리들의 생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이 세상의 고난은 두려움, 공포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현대에서 뭐라고 그러는 줄 아냐면요, 근심, 걱정, 극심한 스트레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치 물결이 계속해서 미완료형으로 쳐오는 것처럼 하나가 해결되면 또 하나가 오고 다시 또 원상복귀고 다시 또 원상복귀고 해결이 안 돼요. 완전하게 해결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제자들처럼 정식으로 기도하기 힘들면요, 가서 부르짖기라도 하세요. 아니, 그 답답함을 신음처럼 토해내기라도 하십시오. 그러나 시간을 구별해서 예수님을 찾아가야 된다는 건 틀림없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무것도 안 해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겪는 모든 문제들이 그리스도 예수가 그 문제들을 향하여 서서 잠잠하라 라고 명령하시기 전까지 그 문제들은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괴롭힐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게으름과 나태함과 이 세상에 대한 소욕들과 그리고 불신앙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화나서 외치는 것조차도 안 합니다. 부르짖는 것조차 안 해요. 신음소리조차 내뱉지 않습니다. 마치 자신의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이
깨우시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깨어나셨다. 그리고 바람을 꾸짖으셨다. 바다더러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령하셨다. 여기까지만 우리는 듣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랬는데 4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니?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참 우리 이 말 듣기 싫어합니다. 그죠? 아니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 믿음 없다라는 말 듣는 거 이렇게 두려워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믿음 없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들한테 이 믿음 없는 거사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생각만 해도 두렵습니다. 그런데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곰곰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한테 너 참 믿음 좋구나 이런 말을 얼마나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 아니면 목사, 집사, 권사 이런 사람들에게 듣는 말이 아니라 우리들의 심령 깊은 곳을 감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너 참 믿음 좋구나 이런 말을 얼마나 자주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말을 하면 갑자기 제일 먼저 떠오르는 말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달란트 비유라고 하는 주인이 먼 여행을 떠나기 전에 달란트들을 종들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계산을 해보니까 그 달란트를 잘 관리했던 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면서 또 여러 가지 상도 줍니다. 이걸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종말의 때의 얘기입니다. 결정될 때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이제는 더 이상 기회가 없을 때예요. 그리고 이 결정의 때, 종말의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말을 듣기 위해서는요, 이 믿음 없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 너의 믿음이 도대체 어디 있니? 누가복음엔 너의 믿음이 어디 갔니? 또 마태복음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표현되어 있는 너는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이 말은요 거꾸로 바꿔놓으면 내가 예수님과 이제 관계가 맺혀졌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예수님과 사람의 관계 안에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으면요 예수님이 여러분들한테 믿음이 있건 없건 질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없냐라는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안타까움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긍휼의 마음을 계속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을 듣고 그 믿음 없음을 통해서 참 믿음으로 나가지 않으면 우리들의 믿음이라는 것은 허상이에요. 허상.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생의 폭풍 가운데 끊임없이 나의 믿음 없음을, 나의 연약함을, 나의 죄성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아니 사실은 그냥 살랑살랑 부는 바람에도 내가 얼마나 믿음 없는 존재인지 예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의 사랑 어린 질책을 들어야 될지 모릅니다. 넌 도대체 왜 이렇게 믿음이 없니? 그런데 이 믿음 없음, 예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믿음 없음이야말로 우리들을 참된 믿음으로 이끕니다. 어떻게 해요? 41절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서 심히 두려워했다. 이 말은 그 앞에 40절 이렇게 무서워하느냐라고 하는 다른 의미예요. 더군다나 이 말은요. 명사 두려움을 가지고 심히 두려워했다. 즉 명사, 형용사, 동사를 가지고 3번이나 반복해서 그들이 두려워했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실체를 깨닫고 나서 그 엄청난 혼란에 빠졌을 뿐만 아니라 두려워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잔잔한 그 폭풍우가 몰아쳤어요. 그 폭풍우가 잔잔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두려워하는 게 맞습니까? 기뻐해야죠. 기뻐해야죠. 그런데 제자들이 이 두려워했다는 것, 이 두려워했다는 것이 요즘 시대에는요, 사실 없어진 덕목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요, 얼마나 건방을 뜨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건방진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죄지면 하나님 용서하겠지 뭐 사랑의 하나님이라며 아주 시건방을 떠옵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면서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 덕목이 있는데 이 두려움이란 경외라고 하는 덕목이에요. 하나님을 존경하며 우러러보며 두려워 떠는 마음, 하나님의 그 권능 앞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창조주 앞에 자신의 죄악과 자신의 연약함을 앞으로 내려놓고 두려워 떠는 마음, 이것이 없이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상한 심령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이 가장 극명한 왕권의 통치를 하고 있을 때 밧세바라고 하는 자신의 부하의 아내와 간음을 합니다. 그랬는데 문제는요, 그가 그게 죄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왕은 의뢰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나와서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을 명확하게 지적합니다. 그랬더니 그가 심령이 무너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몸부릴 바를 모르고 부르짖습니다. 완전히 낮아지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멸시치 않을 거야 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이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 우리들이 쓰는 회개입니다. 회개. 아, 나 죄 회개했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창조주 되신 그리스도 앞에서 얼마나 교만한 존재였는지, 또한 얼마나 약하며 죄악으로 물든 존재인지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땅 가슴을 치고 죄를 뒤집어 쓰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아올 때, 여러분, 이 믿음 없음은, 예수님께 들은 너희들이 어찌 이렇게 믿음 없느냐 라고 했던 이 믿음 없음은 우리들을 참된 믿음으로 인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합니다.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며 내가 그분 앞에 얼마나 연약한 존재를 알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믿음 없음은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지, 그리고 나를 그 사랑의 관계로 부르시는지, 그 관계를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믿음이라고 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들어보셨겠지만 인생을 항해다 이렇게 비유하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거친 파도를 헤치면서 이렇게 나가야만 하는 항해다. 정말 적절한 비유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구원받은 다음에 바로 천국으로 부르지 않고 저 건너편으로 가라
라고 명령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도 역시 배를 저 건너편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저희들이 35절부터 41절까지 읽은 이 본문의 주제는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분이신지, 예수님 앞에 온 피조세계가 벌벌 떨고 있는지, 이거를 얘기하는 본문이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은 내가 너희들의 그 거친 항해 속에 함께 하기를 원한다. 내가 저 배 뒤편이라도 그곳에서 너희들과 동행하기를 원한다. 때로는 도대체 뭘 해야 될지 알지 못해서 우왕좌왕하며 어쩔 때는 절망 가운데 있을 때라도 내가 너무 함께하겠다. 어쩔 때는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처럼 내 생각, 내 마음, 내 욕심대로 예수님을 소외시키더라도,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살더라도 예수님은 내가 너무 함께하겠다. 죄악에 물들어서 이 세상에서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상처투성이로 피를 철철 흘리며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오면 손을 내미셔서 나를 다시 일으키시고 그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이면 오늘 본문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항해에 같이 함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같이 타고 계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배나 저의 배나 오늘 예수님이 타셨던 이 갈릴리의 어부들의 배, 한 10명 좀 넘게 타는 사람들이 잡았던 고기잡이 배보다 더 초라할지 몰라요.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 죽겠어요. 예수님 제가 빠져서 어쩔 줄을 모르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찾기만 하면 손을 내밀어 나를 도와주시겠다 라고 얘기하신다는 걸 믿습니까? 그러나 무엇보다도 나의 인생의 항해를 예수 그리스도가 동행하심으로 나에게 참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며 안타까워하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그를 위해서 어쩌면 우리들은 자주자주 질책을 들을지도 모릅니다. 너의 믿음이 도대체 어디 있니? 아까도 얘기했지만 폭풍우가 아니라 살랑살랑 불어오는 미풍 앞에서도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 아까 마태복음, 누가복음에서 얘기했던 대로 이 믿음이 적은 자야, 너의 믿음은 도대체 어디 있니? 이 질책거리, 사랑이 담긴 이 질책, 넌 도대체 믿음이 왜 이렇게 약하니? 그 말을 진지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2장에 주의 징계하심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해요. 왜? 주께서는 자신이 사랑하시는 자 이외에는 꾸지람하지 않습니다. 징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끌고 참된 믿음으로 저 건너편까지 참된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의 믿음은 도대체 어디 있니? 어찌 그리 믿음이 없니? 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의 눈을 팔고 있으면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한 절대로 들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내 맘대로 살아서는 절대로 들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 나와 원망설인 말이라도 불평 불만이라도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가느다란 신음이라도 그리스도 예수께 나온 자들,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아이고, 너는 어째 그래 믿음이 없니? 알았어. 그리고 얘기합니다. 아가서에 나온 것처럼 나의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나의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도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없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갈 수 있는 땅은, 하나님의 나라는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믿음 없다고 질책하는 그 소리에 겸손히 무릎 꿇고 귀 기울이십시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 주여, 내가 믿음 없사오니 나를 도우소서 고백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SL교회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